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보통 우리의 그냥 육체적인 자녀면 어떤가요? 우리가 육체적인 자녀. 우리 육체적인 자녀들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을 믿고 부모들을 따라다니잖아요. 부모 뒤를 쫄래쫄래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게 되면 그게 가는 길이 맞겠다 해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크죠. 이렇게 이제 머리가 크게 되면 이제 자기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과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주어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네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지금 골로새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서 죽은 자다. 그래서 위의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바울 사도가 자기 부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옛사람이 자꾸 꾸물꾸물 올라오죠. 우리 산불이 났을 때 완전히 끄지 않으면 다시 불씨가 돼서 산불이 다시 발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자꾸 꾸물꾸물 산불의 불씨처럼 다시 기어 올라오죠.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옛사람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요. 죽은 것으로 여겨라. 죽은 것으로 여겨라는 거죠.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가 죽은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땅의 것을 소망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면서 1000만 년 살 것처럼 막 저축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잠시 여기를 지나가는 나그네인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 못하죠. 네. 저도 보험을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집사람이 보험을 막 줄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게 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되고 거기에 자꾸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육체적인 지체를 자꾸 소망하면서 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우리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속성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세례식이 있었죠. 그 물에 들어가서 온전히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다시 영생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 거죠. 방금 본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하게 만드셨는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육체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그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의 옛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야 되겠죠.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른 삶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물론 우리는 애써야죠. 어떤 걸 애써야 됩니까? 온전히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아까 나온 것처럼 땅의 지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게 뭐 성경을 읽어서 터득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게 믿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그냥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은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첫 번째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감추었음이니라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 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형 시제.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생명이 영원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이 생명이 영원함을 뜻하는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감추어진 비밀,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냥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거예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됐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술, 담배 하지 않고 11원금 열심히 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물론 이래야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이러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지, 믿고 있는지, 아니면 헷갈리고 있는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겠죠. 처음에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엄마 아빠인 걸 알고 계속 쫄쫄쫄 또 따라오는 그 애가 우리 아이잖아요. 내가 믿지 않고 따라가면, 저 사람을 믿지 않고 따라가면 저 사람이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 부모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불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서 영생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 삶.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옷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분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같아.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은 욱합니다. 온유하다가도 제 마음이 수틀리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게 얼굴에 고스란히 표시가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얼굴에 그냥 표시가 돼요. 제가 화가 나 있구나, 제가 열받았구나, 이게 표시가 되나 봐요.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듣게 되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막 안에 막 화가 막 치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막 회사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죠. 거기서는 막 못하잖아요. 막 참는데 아닌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막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얼굴이 막 빨개지고 달아오르고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나와 차 마시게 하고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설교 때 간증을 했었는데 저보다 이제 직급이 높은, 저보다 나이도 많은 선배인데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더 위에 부서 때문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가 잠깐만 전화 통화 좀 잠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길어졌어요. 5분이 넘어간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퍽 일어나더니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사무실에 이렇게 막 다 있는데 저 빨개졌어요. 지금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라고 양해를 구했지 않냐, 전화가 너무 길어진 건 죄송하다 그랬는데
그때 또 이제 막 내가 당신보다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뭐 거기 앉아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막 쏘아붙이는데 이거 막 이제는 이 얼굴의 화끈거림을 떠나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결국엔 그분을 데리고 나갔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잠깐 얘기하시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싹싹 빌었죠. 죄송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중요한 건 때문에 위에서 전화 와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죄송하다 막 얼른 달랬더니 나도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뭐 기분이 나빴어 하면서 자기 본인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막 그때도 막 몸이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차로 갔어요. 주차해 둔 차로 가서 차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 어떡하죠? 저 사람 너무 미워서 화가 나고 이게 지금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죠? 네, 이건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용서가 됐어요. 저도. 근데 온전히 용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자녀들을 따끔하게 혼내죠. 잘못했어요,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용서를 해줘요. 다음에 또 그래요. 너 벌써 2번째야. 3번은 안 돼. 그리고 이제 뭐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를 또 해줍니다. 근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그때 이제 또 뭐라고 하죠? 너 3번은 안 된다고 했지. 2번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속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그게 치밀어 오릅니다. 아까 산불의 불씨처럼 또 우리의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서를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꽹과리 소리 여러분들 들으면 어때요?
멀리서 들으면은 우리는 이제 국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이 나죠. 근데 정말 가까이서 들어보세요. 꽹과의 소리를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걸 비유해서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그 사람이 한다고 해도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옷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읽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까 제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했더니 평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서 나오는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함, 평화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여러분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고난 줌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저희 집 현관에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딱 액자처럼 걸려 있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 많이 걸려 있죠.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에게 지금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너에게 견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고난과 역경이 다 사라집니까? 물론 사라진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도 청년반 때 간증했던 간증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꼭 드리고 싶은 간증이라서,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이런 것에 막 놀라고, 근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신 곳 같이 마음이 평안했었다고 해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다가 펼쳐져 있는 성령보를 봤대요. 성령보를 봤는데 그 성령보에 간증이 옆에 써져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크게 지고 가는데, 꿈에 크게 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조금만 덜어주세요.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이 십자가를 조금만 덜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래요. 십자가를 조금 작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아까보다는 좀 훨씬 수월하게 걸어갔죠.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무거운 거예요.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것도 무거워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또 줄여주셨대요. 이렇게 몇 번을 거듭해서 이 십자가의 무거운 고난을 줄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짊어지고 갈 만한 무게가 돼서 짊어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종착점에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이 돼 있는데, 저쪽은 딱 보니까 천국과도 같고 낙원과도 같이 생겼더래요. 근데 저기를 건너가야 저기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막 사람들 보니까 큰 십자가를 지고 와서 십자가를 탁 놓고 건너가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너무 줄여서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봤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덜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줄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값없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읽은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전제 조건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히 거하여 너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죠?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는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를 힘입지 않고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아도 핑크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이걸 어디서 보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교만, 비교의식, 그리고 탐심, 탐욕이라고 합니다. 교만과 비교의식과 탐욕이 무엇 때문에 나오나요? 우리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다 하면 아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은 것으로 여겨라. 내 땅의 지체가 지금 우리 육체지 않습니까? 내 땅의 지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교만 나올 수 있을까요? 비교의식, 왜 비교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왜 비교를 해요? 우리가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걸 보고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기우 집사님 너무 신앙이 좋아. 그 신앙심을 보고 비교의식을 느낀 적 있습니까? 없죠? 저 재훈이 형제 키가 너무 커. 저 비교의식 많이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작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절제가 안 돼요. 겉으로는 절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마음속엔 쌓이죠.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저 사람은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어. 나는 아직도 월세야. 이런 비교의식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제가 가능할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거를 견딜 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여된 권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에게만 부여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옷 입으라. 다 얘기 안 할게요. 아까 긍휼과 자비함 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의의 옷을 입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